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과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때로는 목숨까지 버려가며 주님을 신뢰하고 또 자신들이 간직한 그러한 귀중한 정말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도 버렸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만큼 저희들의 속사람이 충분히 성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보시면은 이제 제4과 7교회에 보낸 서신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7교회에 보낸 서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들 자체를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이 각 시대별, 그러니까 7 교회가 상징하는 7 시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4과에서 에베소 교회부터 나가려고 했는데 먼저 7 교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순서를 하나를 넣었습니다. 7 교회에 보낸 서신들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이 서신들이란 말 자체가 큰 서신들 아니면 편지 이 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좀 더 그것이 확연한가 봐요. 그래서 그 서신에 해당하는 말과 에피스틀이란 말이죠, 영어로는. 그리고 이제 그냥 편지에 해당하는 말, 레터라는 말이 갖는 그 뉘앙스가 다른가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킹제임스 성경 외에 현대 번역본들은 서신들이라고 안 하고 편지들이라고 다 바꿔놨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변개된 그러한 성경들이 그렇게 성경을 변개시키면서 이 뉘앙스 자체가 서신하면은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편지들 하면 왠지 더 좀 가벼운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것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글에서도 이것이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신이란 말과 편지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서신의 뜻이 편지인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7 교회에 보낸 이 서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단 계시록 자체는 역사적, 영적 또 예언적으로 이렇게 성경 자체는 역사적, 영적, 예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세대적 진리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사 시간에는 어떤 교회사 시간에도 물론 교리적인 것들이 나오지만 어떤 세대적 진리에서 하는 것처럼 성경을 교리적, 예언적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에베소 교회에 대해 보내는 그 편지 또 그 7 편지들을, 7 서신들을 다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영적인 관점에서 적용하는 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 7 그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 자체, 또 계시록에는 이렇게 7개의 편지들이 들어있잖아요.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것을 그 러크만 형제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계시록은 특히 이제 2장, 3장에 있는 이 서신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봉인하셔서 성령께서 배달한 영광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배달을 한 편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한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성경에서 그 사도 바울도 7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 중에 각 개인에게 보낸 서신들 빼고 나머지가 7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7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7 교회 중에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에베소랑 라오디게아 교회 빼고는 다 그 이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던 지역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7 교회 전체가 다 그 같은 지역인 아시아에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지방입니다. 그래서 다 7 교회가 다 터키 지방에 있었던 그 1세기경의 교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같은 곳에 존재했던 사실은 교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적 적용을 통해서 매 시대마다 이렇게 2000년에 걸쳐서 그 7 교회를 하나씩 적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한 시대에 같은 지역에 있었던, 물론 터키 좀 광범위한 지역이지만 같은 지역에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영적인 상태는 판이하게 달랐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빌라델비아 시대다, 이전에 선교가 왕성했던 시대를, 그리고 지금 교회가 배교한 시대를 라오디게아 시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들이 같은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한 교회들마다, 각 7교회들이 한 교회마다 하나의 시대를 예표로 보여주기 때문에 영적으로 한 시대를 예표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오디게아 시대에도 어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으면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던 그런 교회였잖아요. 반면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단 교리를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시대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런 교회만 존재한다, 한 시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사도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있긴 있었지만, 이단들이 이때부터 있었지만 이단들이 그렇게 그 교회 내로 침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다 살아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자체는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어떤 이단의 교리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또 어떤 잘못된 교리를 수용한 교회들은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 이 7교회 시대적으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 시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편지들을 비교해 보면 그 두 편지에는 예수님께서 책망한 내용이 없죠. 두 교회가 어느 교회죠? 책망을 안 들은 두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랑 서모나 교회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교회는 보통 이제 이 두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4교회에는 그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교회에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고, 바로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계시록 2장 3장의 서신들은 이렇게 특정한 지역 교회에 보내는 서신 이상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한 교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계시록 2장 29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하나의 서신을 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 그 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교회들에게도 다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2000년 전체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제 적용해 봤을 때. 그럼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도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서신이 교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은 그 지역에 있던, 인근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교회사 2000년에 걸쳐서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제 교회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 2장과 3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이 교회 전체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면 계시록에서는 교회에 대한 예언이 없게 된다는 것이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 계시록이 역사적으로 본다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것이 역사적으로 1세기경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국한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천년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이제 결코 1세기경의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예언적인 의미까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7교회는 교회사 전체를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앞에서 했던 말인데 이런 그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서신서에서도 오직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만 해당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처럼 계시록의 7 그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도 한 서신이 한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도 적용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은 그 사중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더 넣었습니다. 이건 뭐 예언적 또 교리적 이것은 같은 말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언적 적용, 교리적 적용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좀 다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래서 좀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적으로는 1세기의 특정한 지역에 있었던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지역 교회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신들 안에 있는 악을 분별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2000년에 걸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잖아요. 이것을 다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가 자기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든지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7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도 점검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예언적으로는 2000년 교회사 전체를 또 영적으로 조명해 볼 수가 있고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것이 환란 때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4장에서 교회가 이제 4장부터 등장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요한이 교회를 예표하는 사도 요한이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4장에서는 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고 19장에서는 또 한 사람이 한 분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자연스럽게 이제 3등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4장에서 교회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사도 요한은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8번째를 보시면 7 교회에 대한 간략한 정리 이렇게 했습니다. 각 교회의 이제 특징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아주 올바른 교회들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올바른 교회, 참된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기독교계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계라고 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교회, 이 사람들의 모임이 참된 교회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게 기독교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7 교회들은 기독교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예를 들면 버가모 교회 시대 같은 경우에 교회가 굉장히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버가모 시대 안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7 교회들이 나오고 이것이 하나의 예표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참된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교회. 사실은 이제 교회사를 이렇게 많은 전천년주의자들이 교회사를 이렇게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대로 7가지 그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연대는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꼭 아주 몇 년도까지 정확한 연대까지 그렇게 뭐 나누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때쯤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교회 시대를 이제 사도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떤 분은 뭐 AD 90년까지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은 170년까지 나누기도 하고 아예 AD 90년까지 나눈 것은 사도들이 살았던 때까지 나눈 것이거든요. 물론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이후에 뭐 몇 년 더 살았겠지만 어쨌든지 그 대부분의 사도들은 AD 90년경이면 다 이제 대부분이 뭐 순교를 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들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뭐 요한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사도들이 활약하던 시대인데 어떤 분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뭐 AD 170년까지 막 넣는 거는 그 사도들의 바로 그 직계 제자들,
교회까지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봤을 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대략적으로 이때쯤이다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참된 교회를 추적한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 교회사 책들이 그 책들마다 이런 연대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시대를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눠요, 이렇게. 근데 정확한 연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물론 이제 이것들이 다 각자 다른 교회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교회의 시작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교리적으로 아주 올바른 교회로.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가 되면서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아직 기독교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제 공인되기 전이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교회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로마가 교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회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 로마가 교회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조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이 여기까지의 결론이 바로 로마 카톨릭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대교회에서는 교회가 로마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근대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선교운동으로 믿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들이 다 계속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미지근한 대형 교회가 돼버린 것이고, 그래서 결과는 죽은 개신교주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시대를 아주 간략하게 그 특징들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눠놓은 것, 특히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때는 이것이 단순히 순수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로마 카톨릭을 포함한 잘못된 교회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각 교회별 그 특징들을 간단히 정리한 것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이제 기간을 이제 사도행전 2장이 이제 교회가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90년까지라고 했는데, 때로는 170년까지도 될 수가 있고, 이 연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들이 살아서 활동하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특징들을 큰 것들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었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이것도 실제적으로 침례교회, 특히 킹제임 성경을 믿는, 킹제임 성경을 믿는 침례교회들은 다 마태복음 20장의 이 말씀을,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이 말씀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실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행에. 보시면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서로 간의 권위를 행사해서 지배하지 말라, 성직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말로는 당연히 그런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직 제도 자체를, 심지어는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은연중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아예 교리로서 실행에 옮기는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황 자체를 종들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종같이 보이지도 않고 종같이 행동하지도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교황처럼 그렇게 큰 권위를 행사하지는 않지만
어떤 한 지역교회 내에서 정말 어떤 목사가 군림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주의 종님.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의 종님? 주님의 종,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주님을 높이고 그 종은 낮춰야 되는데, 주는, 주님, 님자는 빼버리고 주의 종님. 종을 그렇게 높이는. 결국에는 그것은 어떤 성직 제도가 실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강건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6절에서도 성경에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교회가 또 이것을 잘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그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잘못된 교리를 단호하게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경고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때부터 성직 제도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교황 제도 이런 것은 아직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한 지역교회 내에서 아니면 일정한 한 지역 내에서 어떤 성직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성직 제도 또 교황 제도 이러한 것은 나중에 버가모 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잘못된 이런 성직 제도 같은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생겨나게 되었는가? 물론 뭐 바벨론 이교주의에서 유래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이 이레네우스나 아니면 저스틴 마터나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심지어는 그 순교까지 한 주님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스틴 마터 자체가 그 순교자였고 당연히 이레네우스도 마찬가지고 교회사를 보면 이 사람들이 순교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들을 마귀가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죠. 본인들은 어떤 그 마귀가 준 아이디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서신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냥 기록해 놨을 수 있는데 그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 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올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기독교계 안으로.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사람이 헌신돼 있고 순교할 정도로 헌신돼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면 그 말이 교회에서 훨씬 더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정말 아주 세상적으로 가버린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어느 날 나와가지고 잘못된 주장을 한다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잘못된 교리들이 이러한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성직제도가 본격적으로 뿌리를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실행이 아주 본격적으로 된 것은 나중에 버가모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성직제도에 대해서는 참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엔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성직자가 거룩해 보이고 이 사람이 당연히 나보다 더 높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제가 그것을 어떻게 더 느끼게 되었냐 하면 기초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11조나 이런 헌금에 대한 것도 한 번씩 이제 1시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11조와 관련해서 이 11조는 제사장들과 관련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면서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누군지. 이제 신약에서 제사장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면 이제 기초성경 공부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은 구원받은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이 그냥 교회를 처음 나왔으니까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경에서 그 제사장이 누구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바르게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정말, 그러니까 성경을 아직 다 읽어보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을 하시는 경우에는 목사님이라고 대답을 해요, 다. 우리 교회 제사장이 있습니까? 하면 있다고. 누구냐고 하면 목사님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반만 맞았다고. 왜냐면 목사님도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만 제사장은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이런 성직 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니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성경에서는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 구절을 얘기를 해서 보여줘도 진짜로 형제라고 불렀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바울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냐고. 근데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바울 형제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형제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을 했는데, 목사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호칭이 아니거든요. 호칭은 형제예요. 형제님. 이것이 호칭이고, 목사는 어떤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형제라는 말은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제, 어떤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를 때 쓰는 말, 형제, 자매, 이것은 호칭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목사는 호칭이 아니라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직분을. 원래 그런 어떤 사람을 부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나타낼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경우가 뭐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를 부를 때 호칭이 바로 할아버지가 호칭이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를 나타낼 땐 조부라고 하잖아요. 조부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조부가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또 어떤 촌수를 나타낼 때는 할아버지가 삼촌이거든요. 촌수가 1촌, 2촌, 3촌. 그런 것처럼 삼촌이에요, 삼촌. 그러니까 원래는 삼촌이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삼촌이라고 부르잖아요. 제 조카가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삼촌은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국어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삼촌은 호칭이 아니라 그 촌수를 나타내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 뿐이라고. 그래서 조카한테 나도 삼촌이지만 할아버지도 그 손녀와 삼촌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를 삼촌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목사가 원래는 호칭은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가 호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오랫동안 목사라고 불렀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 의미만 바르게 알고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통 다 일상적으로 많이 통용이 되니까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용납을 하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 보자면 형제라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호칭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호칭인 것이죠. 어쨌거나 그러한 것에 반대해서 어떤 성직제도, 계급제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계시록에서도 있지만 1장 6절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대표적인 구절이겠죠.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지고 만든 찬송도 있거든요.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구원받고 나서 그 복음성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는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을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3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1장 6절, 또 2장 15절 등에서 분명히 어떤 성직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거짓말쟁이다.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냈다고 했는데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사도가 아닌 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는데 그들이 사도가 아님을 드러낸 것. 사도들의 표적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표적이 없었던 것이죠.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면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물론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지만 정말 본격적인 박해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 이제 네로 황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10번에 걸쳐서 이제 그 10명의 황제들에게 걸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300년까지.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다음 시대가 바로 서머나 교회 시대고 이 시대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되는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되었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있잖아요. 모든 징계가 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모든 고난이 다 내 죄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죠. 어떤 예방 차원에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대부분은 죄 때문에 받는 그러한 징계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 그 앞에 이전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 따로, 서머나 교회 따로 이런 것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였다가 그 다음 시대가 서머나 교회가 된 것이죠. 그대로 그 사람들이 교회사 어떤 시대적으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시대에 와서는 주님의 어떤 그 박해는 아니고 어떤 책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책망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에베소 지역은 여기 나온 것처럼 무슬림이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냐면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겠지만 가장 쉽게 본다면 불을 꺼버린다는 것이거든요. 불을 꺼버린다. 방 안에 불을 켜놔야지 환하잖아요. 밤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밤이죠. 교회 시대는. 그래서 주님께서 의의 태양이시니까 주님께서 오셔야지 아침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밤이기 때문에 등잔대를 켜놔야 돼요. 그런데 등잔대를 옮겨버리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깜깜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 하냐면 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 다음 시대부터는 에베소 시대에는 첫사랑만 잃어버렸었어요. 이것은 어떤 물론 이제 모든 것이 다 교리에 들어가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통 교리와 실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어떤 교리를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어떤 실행을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그 잘못된 성직제도나 이런 잘못된 교리로부터는 그 교회에서 그러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개를 안 했죠. 그래서 회개를 안 하면 등잔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등잔대를 주님께서는 옮기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나선 이제 잘못된 교리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밝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어두우니까 잘못된 게 들어와도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서머나 교회 시대를 거쳐서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잘못된 교리들이, 그러니까 그 잘못된 카톨릭의 누룩들이 엄청나게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것을 막지 못했냐 하면 등잔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시대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모르는 죄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알려진 죄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알려진 죄. 알려진 죄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어떤 것 중에 이것이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경우입니다. 내가 모르는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알려진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근데 회개한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비추고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영적인 상태로 봤을 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이. 그렇죠. 등잔대를 영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등잔대를 주님께서 옮겨가 버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배교해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예, 어쨌든지 간에 이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배교로 끝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사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 교회사는 배교로 끝나고,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도 또 배교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대가, 또 모든 세대가 다 배교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로 끝난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한 세대만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러나 천년왕국도 배교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인 어떤 그 교회사의 관점은 발전이 아니라 타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간에 에베소 교회는 배교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 그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1세기 지역적으로는, 그 1세기 역사적으로는 그 각자 지역에 있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다른 교회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연속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신앙의 첫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뒤에 오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책망을 받았기 때문인 그 책망,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혹독한 박해를 받아서였는지는 몰라도 주님께 오히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만이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신적으로 고난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책망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주님 앞에서는 그 마음의 자세가 올바른 상태일 때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AD 90년부터 325년까지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는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번 나중에 이제 그 계시록을 공부하시면 이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하나도 그 책망을 듣지 않았던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하나도 듣지 않았던 교회고, 또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는 굉장히 부자라는 그 칭찬을 들었고,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로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지만 주님께로부터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다, 가난하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가난할 뿐만이 아니라 뭐 병들었다, 눈 멀었다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 시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이 버가모라는 이 단어 뜻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각 이제 어떤 그 계시록 주석이나 그런 것마다 하는데,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모아본다면 이 많은 결혼,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에베소, 뭐 서머나는 뭐 모략, 이런 걸 의미한다고 그러죠. 뭐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것들이 다 뜻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당연히 고유의 뜻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에 나온 그 말씀 자체고,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뜻하는 것이 그것에 부합하는가, 이것을 보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단어들의 뜻을 가지고 풀이하다 보면 좀 잘못된 풀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책에 보면 이 각 교회, 에베소 교회라는 이 교회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단어 뜻 가지고 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 교회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미 각 교회가 쓰기 전에 이 지역 이름들이거든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이런 지역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너무 이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버가모라는 말 자체는 이제 어떤 숱한 결혼, 많은 결혼,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역사적으로 한번 되돌아본다면 이 버가모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잘못된 교리들과의 그런 교회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결혼이라는 의미로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연합. 그래서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교리와 교회의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버가모 교회는 교회가 세상과 마귀, 마귀의 교리라고 해도 좋고 세상과 마귀의 교리에 연합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의 어떤 잘못된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히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슨 아리안주의 같은 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인간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아니었다. 신성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 시대 때 드러나게 되고 또 이것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 사상도 있었고 다음에 어떤 그 네스토리아니즘이라는 것은 또 두인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인간이었다.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이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동시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걸 분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그 시기별로 나눠가지고 이때까지는 인간 예수,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예수가 되었다. 이런 생각인데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도 아니고 굉장히 그 이단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셨죠. 결코 언제는 인간이었다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되셨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잘못된 그 생각들이 이 시대에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 시대에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냐? 아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본 것처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비추고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그 빛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옮겨버리셨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정리를 안 해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웹진 같은 데 올릴 때는 좀 정리를 더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들어온 어떤 그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카톨릭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610년경에 어떤 첫 번째 교황이 등극하게 됩니다. 어떤 카톨릭 교리사전 이런 것을 보면은 그 교황의 계보를 쭉 이렇게 나열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막 나열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609년경에 보니파스라는 사람이 첫 번째 교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에는 그 지금과 같은 의미의 그런 교황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카톨릭 교리 사전에는 그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허구의 인물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610년경에 첫 번째 교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교황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교황 제도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된 것이지 이 이전에도 성직 제도는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788년경에 어떤 그 형상들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그럼 형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이전에는 없었냐?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때부터 공식화된 것입니다. 로마 교황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형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어떤 예배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공식화되었다는 것이죠. 850년경에 이제 성수, 거룩한 물, 성수가 공인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전에도 방금 우리가 성상 숭배나 성수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바벨론 이교주의의 신비 종교에 다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포함되어서. 근데 이때 되어서 이것들이 이제 공인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890년경에 어떤 요셉을 추대한 것. 그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을. 그 다음에 995년경에 죽은 성인들을
이제 그 섬기기 시작한 것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1090년경에 그 로자리라고 하나요? 로자리? 묵주라고 그러죠. 묵주. 말로. 이 묵주가 어떤 그 종교 행위의 하나로서 들어오게 된 것이고, 또 1184년경에 이단들을 종교 재판하는 것,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고문을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되게 된다는 것이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것을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1190년경에 어떤 면죄부를 판매한 것, 그 다음에 1215년경에 그 화채설이 공식화되었어요. 화채설이란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을, 주의 만찬을 하는 도중에 그 빵이 그 순간에 카톨릭 신부에 의해서, 사제에 의해서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한다. 이것이 화채설이거든요. 몸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그 몸을 먹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피에 참여하고 그 몸에도 참여하는 것인데, 가톨릭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 빵 조가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카톨릭 그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것이 변화한다. 이런 식의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먹어야지 구원받는데, 만약에 어떤 지역이 세금을 덜 내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 무슨 그 카톨릭에 항거하는 개신교도들이 막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지역은 어떤 성무 금지령을 내려버려요. 어떤 성례를 행할 수 없게끔 금지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그 지역에서는 어떤 화채설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이제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럼 죽으면 지옥 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개신교도들을 막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여기가 성무 금지령이 내려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잘못된 실행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1215년경에 어떤 그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신부님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것은 결국에 어떤 그 사람들을 지금으로 치자면 무슨 피라밋식으로 하나하나 통제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이외에도 많은 어떤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이 버가모 시대의 그 교회 시대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고 또 잘못된 교회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이 시대에도 이러한,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을 거부하는 참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회사 전체를, 기독교계 전체를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버가모 교회 시대가 이런 잘못된 교회리들이 많이 들어온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악한 것과 연합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발람의 교리고, 또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니콜라당의 실행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시면 여기서 거짓 교리에 맞선 순교자가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성경에 없지만, 이 사람이 어떤 그 발람의 교리, 또 니콜라당의 행위, 이런 것들을 거부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순교까지 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악한 교리는 항상 사악한 실행을 낳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행도 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어떤 분들은 교리 따로 실행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리는 같은데 무슨 실행이 다르다는 둥. 근데 사실은 그런 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전천년 체계라든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같지만, 교회에서 실행하는 것이 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자기네 교회는 전도 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 뜻은 알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실행이 다 모든 실행이 교리인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랑하는 것, 이것은 교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행이라고 생각하지. 교리를 어겼다.
이거랑 어떤 실행을 좀 못했다. 이거랑 어떤 게 더 큰 잘못 같아요? 교리를 어겼어. 이거랑 실행이 부족해. 이거랑 실행이 좀 부족해. 이게 좀 더 작은 잘못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형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교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교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가르침이잖아요. 특정한 진리, 형제 자매들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교리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교리를 어긴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예. 그래서 사악한 교리가 항상 사악한 실행을 낳게 되는 것. 이 교리와 실행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항상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버가모 교회가 끝날 때 무렵쯤에 잘못된 그런 교황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606년에 보니파스가 실제적인 첫 번째 교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 이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어떤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이죠. 2장 13절을 보시면은 이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사탄의 자리라고 표현을 했고, 나중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 시대인가요? 여기서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사탄의 깊은 것. 예, 두아디라 교회 24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더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깊은 곳이라고는 표현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이제 이 시기를 암흑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암흑시대. 이제 성령님께서는 사탄의 깊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요. 그 표현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암흑시대만 해도 충분히 부정적인 표현이고, 정말 이 시대가 얼만큼 진리로부터 멀었는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인데, 성령님께서는 오히려 한층 더 강한 사탄의 깊은 곳이라고 이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대략적으로 500년부터 이제 1000년까지라고 했는데, 정확한 연도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여자가 다스리는 교회였다. 두아디라 교회는. 특징을 본다면. 근데 이제 이 이세벨이란 여자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여자의 이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열왕기상인가요? 이세벨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고 또 가장 연약한 왕 중에 한 명의 부인으로 여왕으로 왕비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세벨이 그냥 악한 여자가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많은 그런 교리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유입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상대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바로 이세벨이 거느리던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시록에서는 정확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지 두아디라 교회에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름은 다를지라도 하는 어떤 실행, 교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그러한 실행이 같은 여자가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되면은 이교화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로마 카톨릭, 결론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선 완전히 로마 카톨릭으로 남아버리는 그러한 교회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환란과 관련된 것들은 어떤 교리적으로는 그 대환란에 적용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여자의 자녀들은 환란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자녀가 아닌 성도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환란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어떤 대환란 시대에 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기를 세속 역사가들은 이제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세 가지 교회가 남았는데, 일단 그 시간이 되었으니까 10분간 쉬고 다시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